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사실 지금도 어렵고요. 과거 아브라함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 믿음, 말씀, 은혜 정말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기독교가 지켜야 될 믿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그게 구원의 전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자랑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내가 절벽에 떨어져 있는데 오직 이 밧줄 하나만 붙잡고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엉망이 된 내 몸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자꾸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초점이 흐려져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달려왔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특별히 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또 여러분에 비유하면 그러니까 저보다 착한 분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착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를 알기를 뭐같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받게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그게 저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저를 세워주신 분께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은혜는 그거를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곳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바울은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신념, 확신, 경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죠. 왜 모세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을까? 진짜 사람들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복받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504년 전, 505년 전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오는데요. 루터가 그렇게 갈망했던 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뭘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이 뭘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졌어요. 그 시대에 완전히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불안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 믿어요. 어제도 작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이 가장 좋았고 복됐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20% 정도의 죽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10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이나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잘 나와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내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찾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사업체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보다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저에게 믿음은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함이었어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개 같은 저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맞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면 깜깜한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게 체험되면 신뢰하게 돼요. 정말 맞아.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옳으셨어. 여러분의 습관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그게 축복의 씨앗인 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을 드린 것, 그것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그때 기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임팩트 있어서 기억을 해요. 헌금을 드리면서 기쁘대요. 그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내게 드려지는데 기쁘대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은행의 이율이 2%, 3%인데 하나님은 100배를 주신대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것 너무나도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아브라함이 노량물을 밟지 않는 그 본문에 정말 제게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면 복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그런 약사빠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복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기뻐하고 정말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이 뭡니까? 결혼 반지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일들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실패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여러분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야, 진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애굽의 바로에게 뺏길 뻔도 하고요. 죽을 위기도 경험하고요. 어려움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는 일들마다 잘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진 않았어요. 진짜 고생하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100세의 아들을 얻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고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 지금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길을 서서히 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또 뭘까요? 불신앙과 싸워 승리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불신앙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갈등, 수많은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 믿음은 뭘까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머리가 세상의 가치로 물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면 수많은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오염시키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돈은 보이잖아.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을 자꾸 물들게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앞질러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뭡니까? 정말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성경은 간략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요,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아브라함을 현실의 상황에서 대입하면 정말 화나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조카와 사업을 같이 일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조카가 어떤 지점을 선택하겠니? 얘야, 그럴 때 정말 잘 되는 그 회사를 내가 갖겠습니다. 삼촌 배려 안 하고 그걸 다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니 해도 믿음이고 나와 너는 조카 관계, 혈연 관계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 거기서 또 양보를 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잘 살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경험됩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이놈 나 이렇게 무시하고 도망갔는데 잘 되나 봐라. 아주 쌤통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또 구해주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가 미운 거, 그가 싫은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믿으실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계속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대치동 앞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하나예요. 교육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세상의 가치를 저한테 전도해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유, 그래도 목사님 돈이 최고예요. 아유,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래요. 나이를 좀 더 드시면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전도하다가 보니까 저도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애들을 학원을 안 보내면 어떡해요? 뭐예요? 우리 그때 이렇게 많이 학원 안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더라고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그것을 넓혀주셔서 세상을 품고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치들이 자꾸 저를 오염시키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고 또 새벽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천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복이고 감사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안 살면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누가 아파트 샀대 그러면 확 부러워졌다가 누가 뭐 했대 그러면 확.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